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들이 품게 하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하라. 너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멍해지는 때가 있지요. 이게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여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내 삶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랜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참 오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만나면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평소에 말수도 적고요. 아주 진지한 친구인데 가만히 있다가 야, 왜 사냐? 물어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지한 고민이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종종 서울에 있는 그 오랜 친구들이 카톡방이 여러분들처럼 저도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명백하게 신앙 얘기도 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마치 종이에 있는 그 워터마크처럼 일상 이야기 밑에 뚜렷이 새겨진 그런 그들의 갈급함을 함께 나누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과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과정, 이게 내가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날마다 하나씩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 이걸 예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뭐냐? 냉장고 문을 연다, 하마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렇다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는 뭐냐? 냉장고 문을 연다, 하마를 꺼낸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4단계. 코끼리를 넣으려면 하마를 꺼내야 됩니다.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는 4단계는 무엇인가? 내 마음 문을 연다.
세상 것들을 꺼낸다, 예수님의 마음을 넣는다, 그리고 나가지 않게 마음을 닫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꺼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것들 다 먼저 비워야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다 꺼내서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성경은요, 전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젖어 있는 세상의 풍조를 꺼내서 비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빼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리가 생깁니다. 이 빈 자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성경의 가르침,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 이게 바로 내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한다,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외모를 본다, 외모를 취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우하는 걸 말하죠. 차별한다, 외모를 본다, 이 말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얼굴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영접한다. 성경의 얼굴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언 못을 향해서 돌린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 나를 부를 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굴을 돌립니다.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돌린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중동에 아랍 사람들의 오래된 속담이 있다지요.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사랑을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부요함을 숨길 수 없다. 누구를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표가 난다는 얘기. 그리고 부요함 역시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차이를 두고 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마도 성경을 보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는 게 있으신데, 당신의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부당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시비가 생겨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 그 사람의 외모 조건을 보고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불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니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유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돈이 있다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유리하게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사는 세상 돌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렇게 공정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판단할 때 그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 내 종 사무엘아, 너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긴 남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말씀하세요.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호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력자예요. 사울은 그의 아들입니다. 금수저예요. 거기다가 준수한 청년이다. 이게 성경 원문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잘생겼다는 말씀이. 거기다가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답니다. 요즘 같으면 누구쯤 될까요? 정우성쯤 되겠습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주위의 다른 모든 남자들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러니 백성들이 사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성경에서 손에 꼽을 미남이었지만 역시 성경에서 손에 꼽을 만한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이새는 아들들 하나하나를 사무엘 앞으로 선을 보이지요.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다. 왜 그랬냐면 그 역시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사무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사울도 너희가 외모를 보고 고르지 아니하였더냐? 그런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너희와 달리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사무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사람 보는 눈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세의 아들 7이 다 탈락합니다. 그리고 막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막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에이, 외모는 안 보신다고 하면서 또 잘생겼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못생긴 사람을 고르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역차별이에요. 하나님은 차별도 역차별도 안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분들,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까?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합니까?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키 큰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연구 결과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점이 나오죠. 이렇게 저희들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건 나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 그러니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일 교회에 빛나고 화려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금반지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요즘에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흙과 때가 찌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가 들어온다면 그대들은 어찌 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만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눈길을 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러러 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안쪽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음식이 차려진 상 앞에 안내하고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그 거지 같은 사람은 거기 서 있게 놓아두겠는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으라,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서로 차별하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4절은 이렇게 하는 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죄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그런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도덕과 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이 되게 괜찮다, 수긍하면 도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죄입니다. 부자를 우러러보고 좋은 자리에 안내해서 앉히는 것, 사람들이 수긍하는 일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은 문 앞에 세워두는 것, 사람들이 수긍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도덕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위대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사람 차별이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건 놔두고 형제자매 차별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나님 앞에 죄나 안 지으면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득합니다.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No turn on red.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한 번 딱 어떻게 지나갔는데 150불입니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용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짭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나는 사람을,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차별하는 마음을 꺼내버리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나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것,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 중심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마음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영접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처럼 형제 자매를 영접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